스리랑카 콜롬보 비제 쿠마르 형제의 간직입니다. 저는 힌두교 출신으로 어머니가 힌두교 성직자로 키우시고 싶어 하셨답니다. 그러나 제가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후에 아버지는 재혼하셨고 저에게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버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나쁜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주일학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저는 교회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짝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좌절했고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통제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숙식을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오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말이지 죽고 싶습니다. 저는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접 구원을 통해서 그렇게 제가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며 고민을 정말 너무나 많이 했었습니다. 죄짐이 너무나 컸는데 그 와중에 제게 교회의 부목사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 계속 나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 양심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막말을 많이 하는 문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꾸짖으며 심한 말을 해대면서 한편으론 이 죄를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면 항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죄를 어쩌면 좋은지 괴로운 심정을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죄사함의 평안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저 자신조차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자주 물어보았습니다. 교인들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겠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고 마음으로 짓는 죄, 은밀한 죄까지 성령께서 말씀의 힘으로 모두 사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저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저는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셨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고했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저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흘리신 그 피로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셨음이 제 마음에 확실합니다.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